오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큐티 본문이지요. 말씀을 교독하고 짧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어떤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여러분들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참 예배를 빠질 수도 있는 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얘기들을 듣고 알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이뻤고,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참 잘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칭찬합니다 하면서 한번 격려를 한번 하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제가 들을 때는 정말 예배를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 나오셨어요. 또 오늘 또 우리 목녀님 기도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셨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목요일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참 잘 나왔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하여튼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은 우리 교회 자랑이 잘 나왔다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분이 새벽마다 하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다면 나의 기세라고 있다고 해서 맞아, 나 그 목사님 참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마다 큐티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또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요즘 그 사무엘상을 또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왕의 이번 주중에 들은 말씀 중에 사울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직접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그분이 묵상하실 때에 첫 번째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가 왕이 아니었다면 감히 번제물 갖고 와, 내가 할게, 이런 말 그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상황이 다급해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묵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적용하셨냐면 우리가 여유로워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뭔가 좀 그럴싸해졌을 때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또 적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막 자기 군사들이 떠나가고 막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 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큰 상황은 그거라는 거죠. 너무 평안해서, 너무 상황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도 이런 사람들 많죠. 우리가 볼 때에도 좀 돈이 좀 생기거나 좀 여유로워지거나 그러면 막 골프 치러 다니느라고 막 교회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칭찬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할 때 오는 시험, 그리고 또 막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막 급박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시험에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묵상을 나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아주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평안할 때, 잘 될 때 하나님 잊지 마시고, 또 급박하고 다급하게 돌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실수 하지 않고 언제나 평안할 때나 급박할 때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잠깐 또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핍박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기록된 성경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믿음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교로 가든지 하는,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배교하는 그런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핍박인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지난주에 이걸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켰는데 아직도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는, 저주를 받고 죽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희미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혼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어리석은 말을 해요. 예수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실패했다라고 말해요. 정말 무식한 소리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교주를 하는데 또 잘 돼. 근데 가끔 자괴감이 와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부흥시키는데 왜 나는, 아니 우리 잘하고 있죠? 할렐루야. 또 곁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뭔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모습,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순간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을 맛보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낮은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많은 자녀가 누구죠?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후에 많은 자녀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구원하실 때에, 그때에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목숨을 살리려면 그 대가로 뭘 지불해야겠어요? 돈을 1억을 지불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데 100억을 지불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목숨을 살리려면 무엇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목숨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면 그 값으로 대신해서 생명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려면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왜 그걸 이해를 못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건데 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습게 여기고 저주받은 거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도 피와 살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지시고 피와 살을 가지신 이유 잡혀주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악마. 여러분 어떤 세력을 쥐었대요? 악마가 어떤 세력을 쥐었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서 공중권세는 되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에어거든요. 공중권세는요. 그러니까 허망한 이 세상의 허망한 권세를 잡은 악마,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질문할게요. 어떻게 그 권세를 하여튼 공중권세이긴 하지만 에어의 권세이긴 하지만 허망한 권세이긴 하지만 어떻게 마귀는 그 권세를 잡았을까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누가 줬나요? 그것은 성경을 통으로 볼 때에 원수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합법적으로 권세를 쥐어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둠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것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이것이 원수 마귀가 쥐은 공중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임금을 멸하고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건 뭐라고요? 원수 마귀라고요. 그리고 악마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악마의 권세를 멸했을까요? 악마는 어떻게 권세를 잡았고 공중 권세를 잡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권세를 멸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악마는 권세를 잡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불순종,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에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게 공중 권세예요. 만약에 우리가 제사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한다, 귀신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한다, 이 합법적으로 권세를 내어주는 겁니다. 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인사 정도라고 말하는 거지, 그걸 알고 나면 그게 합법적으로 나의 권세를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라는 그 깨달음이 온다면 함부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다른 귀신을 섬기고 점쟁이에게 점을 보러 가서 그들에게 돈을 바치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어주실 겁니까? 내어주시지 않을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명령을 어겼을 때, 언약을 깨트렸을 때, 불순종했을 때에 합법적으로 마귀가 권세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우리 스스로 이 권세를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불순종할 때에. 근데 이 영역에서, 이 패러다임 안에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영적인 세계관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삶을 생각해야 돼요. 해석해내야 돼요. 그냥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그냥 한번 싸우고 마는 것 같지만, 그냥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단어를 계속 되뇌어야 돼요. 저도 이번 주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저도 불순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로 갈수록 제가 계속 입으로 아버지 순종, 아버지 순종,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 근데 내 감정이, 내 혈기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자꾸 불순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순종이요. 하나님 순종이요. 순종이라는 단어만 계속 입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 이름의 권세, 순종.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를 멸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꼬셔댔어요. 예? 두려움으로도 꼬셔댔고 배고픔으로도 꼬셔댔고 나한테 절하면 이 공중 권세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그런 유혹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다 잘라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려움하고도 싸우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기도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순종, 죽는 날까지 순종, 그리고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주권, 하나님 앞에 주권, 모든 영역의 주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순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 물질에서도 순종, 생명의 영역에서도 순종, 시간의 영역에서도 순종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의 삶에 풀어내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들이 끊어지고 대적의 문을 다시 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뭐죠? 너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의 문을 취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 여러분 우리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축구는요 공격권이 있고 방어권이 있어요. 우리가 공을 몰고 막 가다 공을 뺏기면 뭐 해야 되죠? 이제 방어해야죠. 수비, 디펜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공을 다시 뺏으면 이제 공격권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상대는 수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비인 것 같습니까? 공격인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수비라고 생각해요. 원수마귀가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가 방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착각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공중 권세를 빼앗겼던 거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공격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우리가 빼앗겼던 권리들을 되찾아오기 시작해야 돼요. 원수마귀는 그걸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 되찾을까 봐. 모든 영역에서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건 그 성을 되찾는다는 얘기예요. 성문을 빼앗는다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 성을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건. 대적이 빼앗아서 갔던 그 권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어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권세들을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그 복, 축복,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거 우리가 아담과의 범죄 이후로 빼앗긴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되찾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되찾. 공격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공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해야죠. 근데 안 하죠. 해야 되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공격해서 되찾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나 대학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거와 관계없이 이 세상 일에만 빠져가지고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집 사야 되는데 응? 그런 거에만 빠져서 착각하고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속아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찾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가난한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가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뭐죠? 내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이 여자의 청을 안 들어주면 내가 귀찮아 죽겠다. 그래서 들어줘야겠다라고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잘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번역은요, 세 번역이 기가 막히게 했어요. 나는 이 부분만큼은 세 번역이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하물며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해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의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내 자녀가 누려야 할 그 축복을 되찾아 주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그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밤낮으로 찾아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되찾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그 말미에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를, 그 권리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설교로 갑시다. 지난주에요, 이 구원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죠. 지난주에. 자,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에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나와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성경은요, 시편 110편 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요, 레위 계통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만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과할 때 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이 귀가 둔해졌다. 이 둔해졌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노드로스예요. 이거 몰라도 돼요? 다음에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미만 알면 돼요. 게으른, 나태한, 마음이 둔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때 쓰이냐면, 짐승이나 이런 게 뭐가 병들어서 사지가 마비된 상태 있죠. 우리도 사람도 뭐 풍이 맞거나 뇌졸중이라 그래야 되죠. 그런 거 오면 마비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마비된 상태. 이런 건 노드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 히브리서에만 딱 2번 나온대요. 이 노드로스라는 단어는. 6장 12절에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이 노드로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비된 것처럼 둔해지면은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이걸 경계하고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마음 마비되지 마라. 마음이 마비되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마비된 사람들은요, 이게 안 들려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마음이 마비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지나가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슷한 의미죠.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고집을 부린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한번 고집 부리면 정말 꺾기 힘들죠. 예, 어제도 우리 친구들 중에 아주 탱탱볼 하나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집에 가서 어떻게 훈육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번 별것도 아닌데 사람이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참 그러더라고요. 예? 그 탱탱볼 하나 가지고 그 고집을 부리고 심지어는 뭘 집어던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 교회 오면은 유튜브 동영상 금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상하게 처음에는 스포츠 하이라이트 보는 걸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교회만 왔다 하면은 막 유튜브 틀어놓고 막 보고 그러더니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교회 오면 자동적으로 유튜브부터 트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 친구들 금지예요. 핸드폰도 유튜브 보지 마요.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는 집에 가서 보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교회 와서는 하지 마세요. 어른들도 폰을 보여주세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른들이 아빠는 보는데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너도 봐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핸드폰 금지. 예, 그럼 카톡은 하셔도 되는데 동영상 보고 막 이러지 마세요. 예. 나중에 EPA 개막하면 우리 하이라이트는 봅시다. 오케이. 그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한번 게임을 하다가도 한번 마음이 이렇게 하면 완고해지잖아요. 똥고집이 부리기 시작하면은요 누구도 못 말리잖아요. 폭발해버릴 때까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자꾸 쳐내고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요 이 완고한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말해요. 악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마음. 그리고 이 완고한 마음이 되는 이유는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완고해지는 이유는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자꾸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자꾸 타협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뭐가 된다고요? 완고해진다고요. 완고해지고 둔해져요. 마비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요 과거에 있던 광야 시대를 떠돌던 그 믿음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걸 말하면서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그 안에서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믿음을 결합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아이, 저건 아니야. 아이, 저거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웃기지 마. 유치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귀가 둔한 사람이에요.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때 그거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의 복음이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에 걸쳐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자기의 직관을 통해서 틀렸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내가 뭔가 지금 마음이 완고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그런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작정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한번. 그래서 그 믿음의 필터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저도 고3 때까지 계속 교회 욕하던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욕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삶의 회의가 오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오고 막 그랬을 때에 그동안에 놀러 다녔던 교회 생활이 생각이 나서 그냥 무릎 꿇고 딱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계시다면 내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그 짧은 10초 정도 되는 그 기도 하나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마음을 무작정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한번 작용해 보세요. 한번 결합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은 아까 그 둔하여진 노드로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뭐가 됐어야 된다고요? 교사가 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믿으셨어요? 예수님. 예? 여기에는 예수님 믿은 지 한 3년 되신 분도 계시고 30년 되신 분도 계세요. 예? 더 오래되신 분도 있죠. 모태신앙은 50년 되신 분도 있죠. 그러면은 그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멜기세덱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고 남는 교사가 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연수만 오래됐지 뭐예요? 아직 초보의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요? 마음이 둔해지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시간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초보의 원리나 배워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지금 이 정도면 완전 까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이 초보의 원리에 놓인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올바른 가르침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익숙하니까. 예. 그리고 나의 철학에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장성한 사람들은요, 어떤 지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련된 지각. 번역도 참 세련되게 했죠.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세련된 영적 지각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련된 영적 지각은요, 뭘 통해서 얻냐면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기 나오죠?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경험을 하셨죠? 불을 통과해서 왔죠?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 인생은 왜 이래? 이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안에서 이런 불을 통과했으니 나에게는 세련된 지각이 있을 거야 라고 기뻐해야 할까요?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원망을 해야 할까요? 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 갖고 왔을 때에 11조를 바친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정의의 왕이라고 하고요, 평화의 왕이라고도 하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말해요.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왕은 왕인데 정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이 땅 위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의 끝도 없는 분이래요.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한테는 아브라함까지도 10분의 1을 바친 거라고요. 그리고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직은 레위가 아브라함의 씨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고 11조를 받는 레위인들도 멜기세덱 왕한테는 11조를 낸, 그러니까 멜기세덱 왕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은 혈통을 통해서 됐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이 인간 제사장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제사장이 계속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제사장직을 간직하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다음 주에 또 한번 복습해야 되니까요. 자, 좀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갑시다. 8장 1절에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 아주 요점이 잘 나와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아주 친절하죠? 예,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요점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소와 참장막. 히브리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있는 성전은 뭐라고요? 5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 예, 이 땅 위의 성전은 그것의 그림자, 모형.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 계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거예요. 히브리서가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황소의 피,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한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이며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가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순간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도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왜요?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피가요? 예수님의 피가. 그 적극적인 모습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피가. 목사님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죽은 양심도 깨끗하게 해주고 죽은 행실로부터도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순종,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의 피. 다 좋아요. 어떻게 하건 다 좋아요. 찬양으로 하건 뭐 하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양심이 깨끗해지고 죽은 행실이 살아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